한 걸음 십자가를 자, 로마서 1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 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파나마 또 중남미 번역 선교 대회 마치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지금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참 기뻐하고 격려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파된 복음을 인해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그가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들을 만나러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그 길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도 믿음이 안 자라. 교회를 세우고 훈련을 해도 변화가 안 되는데 그저 전파된 복음으로 교회가 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다.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초대교회에 있던 일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편지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인하여 기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일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 일에 사역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3주 목회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던 일이라는 거죠. 지금은 붙들어 놓고 별짓을 다 해도 교회가 성장도 안 하고 변화도 없고 부흥도 안 하기가 쉬운데 초대교회는 이 증거된 복음, 또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 전하는 그 복음으로만으로도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GMI에서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두세 증인이 아니라 여러 증인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이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파나마 중남미 선교대회는 우리가 고 김승전 선교사님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중남미 선교를 시작했지만 2000년 아르헨티나에 선교센터를 세우면서 본격적인 사역이 진행이 됐고 그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남미에서 번역 선교대회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모여서 그 대회를 했는데 참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남미 선교의 방향성이 잡히고 선포가 되고 그 일을 준비하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규범 집사님 계시지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동남아는 복음화율이 0.1%, 무슬림 지역은 0.01%. 그런데 중남미는 50%가 넘는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중남미에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되냐요? 맞죠?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선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미전도 종족을 사역을 해도 거기도 어느 시간이 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나오고 성장을 해요. 그러면 그 성장한 교회에 똑같은 전도 사역, 믿음 사역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단계별로 사역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중남미는 전도하려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 자원을 발굴해서 선교사로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단계의 중남미 선교의 목표고 방향이에요. 여러분, 20년이 넘도록 우리가 사역을 해왔는데 김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의 선교센터를 세우시면서 처음에 남미 선교에 대해서 진단하시기를 미전도 종족이 아니다. 여긴 이미 교회도 있고 목회자도 많다. 그런데 건강한 신학을 교육받지 못했고 건강한 목회 훈련을 받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를 세워서 건강한 신학 교육을 받게 하고 좋은 목회 훈련을 받은 목회자를 양성해서 그들의 교회로 이 나라의 선교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별로 신학교를 세우고 지금까지 목회자 재교육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 사역을 활성화시켰던 거예요. 이번 파나마에 우리가 동역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그동안 우리 중남미 선교의 열매를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팬데믹 때부터 이 사역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현장 목회자들과 교제를 갖고 또 현장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중남미가 목회자 재교육이 아니라 어나더 레벨로 가야 된다는 걸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한경 목사님한테 중남미에서 현지인들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신학교의 학생들 모집도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사로 갈 사람들을 학생으로 모집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고 또 이들이 훈련돼서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준비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를 20대, 30대들로 캔디를 바꿨어요. 목회자들만 하다 보니까 이 기득권에서 은혜가 밑으로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들 60 넘은 분들만 은혜를 받고 있고 그 밑에로 흘러가야 되는 은혜가 꽉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20대, 30대의 젊은 목회자들과 청년 리더들이 은혜를 받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고 해서 캔디데이에서 20대, 30대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는 거는 젊은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중남미 선교대회는 작년 구소련 권역에서 했던 선교대회 프로그램과 완전히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준비를 했고 이 현지인들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을 준비하는 논의들을 하게 했고요. 그 모임 이전에 선교사님들하고 한 달 동안 줌 미팅을 통해서 앞으로의 중남미 선교의 방향성이라는 걸 논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중남미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분들에게 도전을 했어요. 루이스 부시가 1987년에 중남미는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고 선교 동원 지역이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 미셔너리 콩그레스에서. 근데 1916년도에 중남미를 선교지로 선언을 하고 선교를 시작한 이래로 70년이 지나서 선교 동원지라고 선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약 4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작년 노잔 통계에 보면
중남미에서 파송된 선교사 숫자가 3만 명 넘습니다. 브라질 한 나라에서만 17,000명, 아르헨티나에서 1,200명. 한 달 선교비가 가난하다고 하는 중남미에서 한 달 선교비가 1,500만 불씩 모금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중남미는 깨어있고 부흥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선교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지역들이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계속 베푸는 사역을 중심으로 재교육을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쪽으로 집중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때에 우리가 공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분들과 나눴을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역에 헌신할 사람들 나오라고 초청을 했거든요. 그때 다 나와서 정말 울면서 헌신을 했고요. 끝나고 나서 브라질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다.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겠다. 또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하겠다. 결단을 하는 거죠. 페루에 있는 목사님도 자기들이 지금 산속에 산족들 교회 개척 사역을 하겠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께서 중남미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콜롬비아에 지금 신학교를 짓고 있는 그곳에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고 선교사 훈련원장은 김도현 선교사님 하시고 각 나라에서 선교 자원을 발굴하면 그 선교사 훈련원으로 위탁교육을 하고 거기서 훈련된 사람들을 이제 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님들하고 줌 미팅을 계속 하고 있고 기본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기본 계획안을 검토한 후에 다음 주에 우리 중남미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마지막 회의를 할 거예요. 그 최종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한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목사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컨펌을 해주시면 이제 중남미 선교사 훈련원이 준비가 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는 중남미 선교는요, 단순히 그냥 아파 한번 해주고 인카운트 한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선교 자원을 발굴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헌신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나더 레벨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이 중산층 월급이 500불 정도 됩니다. 그것은 한국의 80년대 한국 생활 수준 비슷해요. 한국의 선교사가 가장 많이 나갔을 때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도 생활이 가능했던 이유가 생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선교사 한 명 나가려면 3,000불 듭니다. 애들 교육비 들어가야죠. 국제학교 보내야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수준에 맞추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드리는 선교비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가 선교 자원의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돼서 헌신하게 될 경우에 이제 또 다른 선교의 세대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의 역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역할은 더 많아집니다. 새로운 주인공을 세우기 위해선 더 많은 조연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시대에 새 주인공을 안 돼. 내가 해야지. 선교는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주인공이 해야지. 그러다 보면 제 견해로는 함께 발전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훈련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조연의 역할로 가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연은 훨씬 많습니다. 주인공 한 사람을 위해 수백 수천 명의 조연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많은 단기 선교를 나가고 이 많은 헌신을 이룰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저는
더 많은 새로운 주인공들, 새로운 선교,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을 이루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파나마 대회 때 이 중남미 선교사 훈련원이 결정되고 준비된 것은 저는 GMI 선교의 중요한 시작이라고 봐요. 이것이 하나의 좋은 모델, 성공적인 샘플 넘버원이 만들어진다면 동남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유럽에, 중동에 우리가 섬기는 여러 나라들의 여러 지역들의 이제 현지 자원들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파송하는 다음 단계로의 어나더 레벨로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던 선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가 진행했던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선교는 우리가 맺은 열매들로 그들의 훈련에서 그들이 사역하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지인들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갔습니다. 칠레는 16년 전에 좀 선교사님 문제가 있고 하면서 사역이 중단이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왔는지 몰라요. 그동안 한 사람이라도 현장에 가서 봤다면, 한 사람이라도 가서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면 16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방치해 놓지 않았을 텐데. 근데 누구도 그 안에 가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서 이렇게까지 왔던 것이 너무 미안하죠. 그분들은 계속 우리에게 연락을 하고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뭐 어떤 이유든 그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GMI를 붙들고 있고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여전히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와 같은 율동을 하고 우리와 같은 찬양을 해요. 우리 진행되어지는 교회의 사역을 다 알아요. 한 목사님 이번에 튀르키예 가시니까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의 선교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안 와요?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참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시 선교사님이 파송될 때까지 우리가 온라인 신학교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그쪽에서 또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키는 동일한 사역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칠레 산디아고에서 목회자 모임을 하고 교회 예배를 섬기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나로 넘어갔어요. 거기 이제 멘도사라는 지역에 갔는데 김광신 목사님이 방문하신 이후에 거기도 20년 만에 제가 GMI에서 처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사역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우리 신학교를 아르헨티나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한 분이 그래. 제가 2005년에 가서 강의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 기억한다고. 그때가 더 잘생겼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요. 그때 막 성도 20명, 30명 놓고 씨름하던 분들이 젖먹이 아이를 두고 신학교 간다 그래서 남편한테 너 미쳤냐?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 울면서 기차를 타고 15시간씩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와서 강의를 듣고 수업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은 200명, 300명, 500명 이런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이 GMI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사역을 한다.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모임을 주관해 주셨던 소토마요 목사님은 35살에 GMI와 처음 만난 거예요. 2001년인가? 근데 김광식 목사님이 멘도사를 방문하셔서 내가 너한테 10만 불 줄 테니까 교회를 지라고. 그래서 교회를 짓고 20년 동안 교회를 7개를 개척을 하고 지금은 그 교회 옆에 또 다른 건축을 하면서 숙소를 만들고 신학생들이 와서 그곳에서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건축을 하고 있다. 제가 오면서 제 주머니에 있는 걸 다 주면서 그랬어요. 나는 GMI 총재가 아니라 돈이 없다. 나는 김 목사님처럼 못 준다.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런데 그렇게 참 우리가 방문하지 못해도 여전히 그들이 그 사역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꼬르도바로 넘어갔거든요. 또 비행기 타고. 거기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하고 우리 아파 읽기 했던 리유니온을 하고 그 리유니온을 참석하려고 6시간을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 저녁 하루 참석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우리가요 이렇게 뿌려놓은 씨앗들이 진짜 민들레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들에게는 넥스트라고 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이라고 하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 이번에 제가 그분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비전을 던지고 우리가 이제는 교회 개척을 하고 선교사 파송을 해야 된다고 나이 많은 우리 어른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기회를 주시라고. 중남미는 다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들한테 주니까 부목사 개념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사역의 기회가 온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른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고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도 당신들보다 아들 세대가 더 부흥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러고 도전을 했을 때 이분들이 정말 기쁘게 다 그걸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들이 칠레와 아르헨티나 지방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특별히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이 준비가 됩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중남미 선교를 왜 하는지 또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도 그걸 설명할 자리가 없고 한 목사님이 중남미 선교사 훈련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셔도 성도들은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성도님들이 모르면 똑같이 TD하고 오고 똑같이 인카운트하고 오고 그럼 그게 우리의 선교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들이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가이드해주기 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부터 우리가 중남미는 이 비전 갖고 하는 거예요. 동남아에 또 다른 비전이 있는 거예요. 중동 아프리카는 거기에 또 목적과
사역 전략이 다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현장성, 지금 성령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영적 분별력, 그것은 결국 그분들과의 깊은 교제와 현장에 대한 이해와 지금 선교가 가고 있는 영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많은 지역에 우리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민들레처럼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그들에게 가야 돼요. 도시가 아닌 지방으로 우리가 그동안 동역하지 못했던 많은 지역을 향해서 나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분명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중남미에 이번 파나마 선교대회를 통해서 선교사 훈련원이 세워지고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 현지 선교사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결단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함께 우리 은혜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 사용하시고 우리의 선교가 모든 지역에서 어나더 레벨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친정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일어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금열고기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에 아버지 하나님의 대회를 통하여 중남미 선교사 훈련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현지인들을 훈련하여 파송하는 거룩한 구제를 보게 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구하는 모든 종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회가 함께 한 비전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은혜와 영광을 거두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덕을 거두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거룩한 영을 보기 원합니다.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나게 나오라지 하나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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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바스 하야란다 야나바 주여 와야라스 하야란다 야나바라지 하나바라바라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와야라 야나바라지 야나바라지 야나바스 하야라바라지 야나바라지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시는 은혜를 얻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마이를 통해서 거룩한 선교를 시작하시고 또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모든 선교가 어나더 레벨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방향을 향하여 함께 협력해 선을 이루며 선한 역사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현지 동역자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해 멋진 믿음의 작품들이 열방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숲을 속에